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관리와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부자인 관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근심했지만 그와는 달리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이런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현세에는 여러 배,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서 살다가 내세에는, 그러니까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가족보다 교회를 더 챙겨야 하고 목사님께 더 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헌신이나 노력을 하면 세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17장부터 이어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건과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었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자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으로써
그렇게 시작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장 초반에 기록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까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모두 다 그런 연장선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어떤 관리의 질문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의 말에 대한 답으로 주신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현세에 여러 배 받게 되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내세에 받는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내세라는 단어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그 일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7장에서도 같은 언급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나 혹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되는 일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대하는 현세의 보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헤롯과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일과 또 그 일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던 것, 이것이 제자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이것은 비밀로 꽁꽁 숨겨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밀로 감추어 놓고 무언가 얘기하지 않으셨죠. 모두 다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셔야 하는 일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헤롯과 그리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래서 영광받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 그런 메시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깨달을 수 없는 감추어진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곧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며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에게 이 말씀은 계속 가리워진 채로 있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잘못된 메시아의 모습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영광으로 옮겨지셨고, 또한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날에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그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